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때는 언제고 이런 증거가 증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남원 감남산에서 주무시고 노숙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징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귀한 때 날짜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종말의 시작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했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전체를 종말, 말세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 강림한 지 2000년 됐는데 종말이 왜 그리 기냐? 말세가 왜 그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자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이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종말이 기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세 때 뭘 하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9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종말을 얘기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오겠다는 말세에 오겠다는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어때요? 팔 절에 보면 내가 그라 그랬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석 달 후에 종말이 오고 1년 후에 종말이 오고 이런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함께하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핍박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아멘. 이런 종말의 때에 자 27절 보세요. 27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재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8절 이럴 때 뭘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좌절하고 땅만 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아멘. 29절입니다. 29절 30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종말론을 설명하는 사람 중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 나무다, 또는 올리브다, 또는 포도나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종말의 때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인데, 그러면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을 할 그때가,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7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48년에 독립했는데 한 세대를 5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1998년. 그래서 2000년 좀 덜 전에 199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온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난리 났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29절에 싹이 나면 30절 여름이 오고 이렇게 우거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회복된다. 그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싹이 나고 이렇게 할 때에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참 여기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전쟁과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래 쓰나미가 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기절할 것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종말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이 될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럴 때에 31절 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럴 때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이 지금 종말을 말할 때에 이단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봅니다. 예,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은 어때요? 이런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주의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단의 특징, 두려움을 줘요. 무서움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종말의 때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기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설렘입니까? 무서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신랑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어이구 무서워.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뻐하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때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겁을 줘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직장 다녀서 돈 벌어 뭐 하냐? 때가 가까이 왔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계룡산으로 오고 지리산으로 오고 그러면서 이 이단들은 어때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계룡산일까요? 지리산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자, 35절 보세요. 21장 35절. 자,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리산, 계룡산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이 다 복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겁을 줘요. 겁박을 줘요. 이단들은 무서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다 중단을 만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절대로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왔으니, 때가 가까이 오니 기뻐하라. 때가 왔으니 감사하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단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단은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예수님은 어때요?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신랑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신랑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이거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서 어떡한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세마포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결한 신부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분을 맞이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 오신다 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람난 신부예요. 그 사람 어째? 신랑이 오신다 그럼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다, 재림주 예수님 오신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누가 와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막 급을 주더라도 잔칫날이다 하는데요, 이거 무서워라. 아니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 기쁨의 날입니다. 감동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평안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종말은 좋은 날입니까? 무서운 날입니까? 아멘. 예, 아주 좋은 날이래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어때요?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18절 보세요. 18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할 일 34절 보세요. 3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를 임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자, 34절 앞부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가요? 예, 뒤에 쭉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제.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때요? 자, 34절 보세요. 방탕, 술 취함,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방탕, 술 취함,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내가 절제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 싫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절제가 없이 돈이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방탕과 술 취함으로 가버려요.
돈의 힘을 재력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력에 절제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재력이어야 여러분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재력은 있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굉장히 재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가 공부도 안 해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 공부해야지. 너 직장 다녀야지. 그 직장 내 아는 친구 거기 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너에게 한 달에 500만 원 주겠다 한다. 너 그 직장 다녀라. 그래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싫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낫지. 아니 그 500만 원 때문에 그 직장에 시간에 묶이고 모든 게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니 그 내가 왜 그거 합니까? 나 직장 안 다녀요. 자, 그러면 그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때요? 그래도 계속 용돈을 한 달에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이 아들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에 방탕 술 취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재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절제력이에요. 재력이 있고 절제력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함, 술 취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권력, 힘이지요. 근데 권력에 절제력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권력으로 악을 행하고 당연히 방탕과 술 취함으로 가요. 이거는 역사가 그랬고 지금 모든 사회 문화와 이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좋습니다. 근데 체력이 좋은데 절제력이 없어요. 몸에 힘은 좋은데 절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34절에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요. 그래 체력 좋고 힘 좋은 것 거기서 무엇이 꼭 따라야 된다고요? 절제력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삽니다. 여러분이 말은 잘하는데 절제력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 입 때문에 망합니다. 그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감정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절제력이 없이 마음 놓고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방탕과 술 취함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참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할 일이 있는데 절대로 봅시다. 절제하며 살아라. 자, 여러분이 절제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님 하시는 답변입니다. 제가 이게 툭 던지면 그 답변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주는 권력으로, 내가 주는 체력으로, 내가 주는 언변으로, 내가 주는 감정으로 모든 일이 어때요? 절제하며 살아라. 그래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뭐지요?
말세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너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절제력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뭘 하며 살아라고요? 절제하며. 자, 3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 술 취함,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 마음이 둔해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욕망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힘을 갖고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악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화를 당해요. 우리 주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희화오 자영충 온절 마지막 뭐죠?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데 절제를 안 주면 어때요? 앞에 8가지가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 저를 때려봅시다. 욕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선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종말에 말세에 코로나 시대에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아멘. 절제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간다. 자,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자, 교환 보겠습니다. 예. 2번, 우리가 할 일 2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가. 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많이 듣는데 안 되는 게 그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주님, 그런데 저는 절제가 잘 안 돼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너가 절제 안 되는 줄 안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성품 중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어때요? 내 성품이 돼요. 성령의 마지막 절제가 내 성품이 돼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는 절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게 절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자,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도 성령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얘기해도 주님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를 주세요. 내가 절제를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 위해서 기도했고 딸 위해서, 교회 위해서, 부모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한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절제, 이게 내게 임해서 내가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항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을 넣어서 해보세요. 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예.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범사로 해봅시다. 자, 기뻐하라. 예, 범사에 기뻐하라. 자, 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 기도하라. 이 보세요. 항상이나 범사나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어때요? 항상 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 뭘 주신다고요? 절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오늘 꼭 마음에 새길 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뭘 주신다고요? 절제. 아멘.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나는 성령이 아니면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세요. 기도하면 무엇이 임해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절제. 아멘. 그래서 제일 밑에 노란 글씨로 교환을 써놨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면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내 성품이 돼요? 절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꼭 이거 한 개 내 마음에 꼭 심어야 될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답답함과 기절할 것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 주님 어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너 지켜주겠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우리 할 일 두 가지. 1번 조심해서 살 때 절제하며 살아라.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절제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면 절제가 내 성품이 되어집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 중에서 어떤 성품이 내게 임한다고요? 절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내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적용할 말씀을 붙들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